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데 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 소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화끈한 이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 걸 체험을 하면 우리가 참 예수님 열심히 믿을 텐데, 이런 소원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 환상 가운데 뭘 봤다든가 그런 분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소원이 어떤 의미에서 그다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믿음은 이적을 체험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없죠. 반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구절은 있잖아요. 이 구절을 조금 요약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그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이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간직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혹시 성경에 그렇게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다 이런 장면이 혹 보이더라도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체험케 하시기도 하는데, 아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장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사람이 에스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에스겔은요 엄청난 계시를 보죠. 그야말로 놀라운 계시를 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그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나 계시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에요. 가끔은 목사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교인들이 별 반응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참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더라 소문 제대로만 나버리면요 애 안 써도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혹시 또 석사 박사 공부를 좀 더 한다 그러면요 10수년이 걸리거든요. 아니, 목사 그렇게 공부시키지 말고 차라리 무슨 치유학교 이런 걸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요 기도해서 병 낫는 것만, 어떻게 그런 능력만 잘 받아 놓으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이거 일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많은 병을 다 고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고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었거나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몸소 체험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그게 1장의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거든요.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고요 멀겋게 단쇠가 보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변에 있던 생물들, 천사들, 그리고 막 이상한 기계장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상황이 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인데 이게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냐 싶어서 보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고 하나님은 외계인이었다 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만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진짜 놀랍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 적이 도로 있긴 해요.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늘 보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런 계시나 환상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정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시는 것이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사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왜 내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시느냐 혹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오늘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 부분은요 1장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계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1, 2, 3절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시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루마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먹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먹입니까? 먹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러지 왜 먹으라고 하냔 말이죠. 음식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의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을 내고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 감당할 때 이게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이고 본래 그 사람이 열심히 능력이 있어서 그러더라 이래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꼭 베드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에 좀 열심을 더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성경을 많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먼저 깨달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늘 주목하고 열심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먹지 않고 힘만 쓰면 언젠가는 탈락에 돼 있죠. 다이어트 한다고요 먹는 거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냥 일은 또 열심히 하면 응급실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응급실 실려가더라고요.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다이어트 한다고 워낙 살을 빼놔 놓으니까 요즘은 결혼을 해도요 출산을 못하는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전도, 선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참 말씀 배우고 공부할 그럴 겨를이 어딨나 그냥 빨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 선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들을 때 이건 오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하고 선교지 가세요. 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 사람 중에 이렇게 준비 없는 사람 불러서 일 제대로 시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일을 준비하시느라고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요 40년 동안 또 수양하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 5권 툭 던져주고 너 이거 가지고 백성 인도해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합니다. 왜 바울을 부릅니까? 바울은 당대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 양쪽으로요 다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제대로 맡기시더라. 그걸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시키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이 꼭 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교지로 그냥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셔요.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알기만 알면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도 필요 없고 오직 전도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은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내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식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 들고 뛰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이 아니라면요, 앞에서 총 들고 뛰는 이 소총수보다가 뒤에서요 싸울 수 있도록 무기, 식량 제공해주는 이 병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방 후방에서요 사람이고 병력이고 물자를 조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한 1, 2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가는 전쟁도 있거든요. 이 몇십 년씩 가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쟁을 생각해 보면 뒤에서 아이 낳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두 나라가 붙다가 몇십 년 전쟁을 하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아이 많이 낳은 나라가 이겨요. 과거에 그런 긴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 들고 뛰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 심지어요 아이 낳고 기르는 일조차서도 전쟁에서는 소홀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두루마리를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후에 5절 6절에 5절을 한번 보셔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네가 가서 말을 하면 그 말 다 알아들을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을 다 알아들을 사람에게 알아들을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전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었을 건데, 이스라엘은요 말 다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척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이스라엘은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외국말, 못 알아듣는 외국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할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차라리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게 아니고, 알아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알아듣고도 못 알아들은 척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 차라리 열심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고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내 백성이니까 반드시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방의 포로로 보냈지만 이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끔 단기 선교학원 하잖아요. 가기 전에 조금 외워갑니다. 조금 외워가는데 그 내용 얼마나 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건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린 것이지, 말을 많이 한다고 알아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마음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서 씨를 뿌려도 도무지 싹이 나오지 않는 땅과 같은 겁니다. 이런 땅에, 이런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준비시켜요. 뭘 준비시켜서 보내느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듣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준비시키는 게 뭔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기막히는 준비를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8절 9절인데 9절을 볼까요?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죠. 이 말을, 9절은 임하고 8절을 보시면 얼굴이에요. 얼굴을 굳게 하고 이 말을 굳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내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아줄 테니까 가서 들이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듣는 척을 안 해. 그냥 듣지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에스겔아, 네 얼굴에 철판을 깔아줄 테니까 듣든지 말든지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싸움 잘 안 하시겠지만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치고받기 하는 싸움 말고요, 입으로 하는 싸움. 비결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만 막 갖다 퍼부으면 이겨요.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하고 이러면 못 이겨요. 여러분, 남의 말 안 듣고 제 말만 퍼붓는 사람 싸우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남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존에 아주 유리합니다. 혹시 밥이 한 그릇 있어도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누구 건데 여기 있을까? 누군가가 먹으려고 놔둔 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생존에 불리해요. 배고픈데 하나 있네, 아무 생각 없이 먹어 치우는 사람이요 생존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줄 테니까 저놈들이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준비시켜서 보내는 준비물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놈이 그게 뭐 교회 아닌지 노예 아닌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미친 놈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미친 놈 한 놈 때려잡으려니까요, 자기는 3배는 더 미쳐야 되겠더래요. 맨정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안 듣고 말대 안 되는 소리만 해대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면요, 자기는 그보다 더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 미치겠더라. 이러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아줄게. 우리는 철판을 깐다고 그러는데 여긴 뭐 깐다고 그러나요? 9절 보셔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러죠. 금강석은요,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아마 금강석 아닐까요? 철판보다 더 센 거예요. 근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단단한 게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화석이에요. 이 화석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이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옛날 생물의 유해가 묻어 있어 변해버린 그런 화석 아니에요. 불화자 화석입니다. 그럼 뭐죠? 부싯돌을 말하는 거예요. 부싯돌의 용도는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불 켜는 데 쓰겠죠? 다른 용도 하나는요, 할례할 때 써요. 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부싯돌을 칼로 썼을까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돌이거든요. 단단한 돌이니까 이 둘을 마찰을 시키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리고 단단한 돌이니까 때려서 깨면 그 날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화석의 의미는 부싯돌이고 이게 단단한 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네 이마를 덮어줄 테니까 가서 이 말 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에 이 엘자가 잘 들어가잖아, 그죠? 뭐 다니엘, 사무엘, 요엘, 또 이스라엘 이러죠. 이 엘자가 엘로힘, 즉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요 글자 둘로 뜯어보세요. 에스엘, 요겁니다. 에스엘 붙어가지고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의 이름도 끝에 엘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에스,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육체를 아주 강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뭘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얼굴과 이마를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에스겔아, 철판 깔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할 때가 또 언제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전도하려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거야, 뭐 또 이렇게 은혜는 받지 마셔요. 여기에 의미는 이게 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 이거는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 선언의 이야기예요. 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 이거는요, 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나의 입장을 말해주는 건데, 이걸 거꾸로요, 말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야 뭐 듣는 형편인지 아니든 그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전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무례하다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잘 이해하셔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은 내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저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이건 전도자가요, 인내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하며 인정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인도해내야 이게 제대로 된 전도지. 내 입장은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전혀 무시한 채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데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이 표현이 여러 나오지만 이게 전도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 선언의 이야기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12, 13절에 보면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12, 13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해요. 이 12, 13절이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한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는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마와 얼굴에 철판을 깐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시잖아, 그죠? 우리는 죽자고 기도해도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해도 잘 안 보이시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시기하지도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이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하고 싶으면, 말씀 보고 싶으면,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무장을 시켜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이렇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앞으로 사명 감당을 못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일이 있을 때 보시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실 때가 종종 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나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더 시키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죠. 여러분, 여러 제자가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당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똑같이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가 제일 많이 짐을 지는 거죠. 그게 베드로예요. 야고보요, 교회에 핍박이 갔을 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맨 마지막까지 교회를 돌보다가 성경의 계시록까지 완수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일찍 순교하고 간 사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요한이 아마 가장 끝까지 남아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케 하셨느냐? 답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아, 오늘 내가 너한테 특별한 일을 하나 할 테니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슬픈 티도 내지 말아라. 에스겔이요, 예 합니다. 그날 부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슬픈 티도 안 낼 수 있습니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너 왜 안 우니? 에스겔의 답이 뭐예요? 너희가 이런 슬픔을 당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할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뿐만 아니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도 너희들 울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온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다. 오늘 울지 마라. 이러고 그 부인을 데려가셨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아이의 얼굴에 철판까지 깔아서 보내주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큰 복을 주시나,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짓을 과거에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앞으로 견뎌내야 할 고난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일 평안한 길은요, 이런 위로가 필요 없는, 오늘 우리처럼요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도 신앙생활이 희미하다, 이런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체험을 주셨는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에스겔이 기뻐 날뛰었을까요? 14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왜 근심하고 왜 이렇게 분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근심하고 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분노를 에스겔이 이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분노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갔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에스겔이 알고서는요, 내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자기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누를 수 있도록,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달래고 위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고 달래면서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근데 거기 가서요 7일을 두려워 떨면서 지내고 있더라. 왜 두려워요?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외친 선지자는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좀 전에 그 부인이 죽었을 때처럼요. 아니면 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모형이 되거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본다면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에스겔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분노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 그 점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일이 혹 있다면요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귀한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간혹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면 낫는다는 분들요.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이분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내가 옆구리가 아파요. 아 그러면 이분이 여기가 아프구나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의사하고 다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저 아파서 왔는데 제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러다가는 쫓겨납니다. 근데 치유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아픈 그 자리가 내가 아파요. 이 사람이 심하게 아프면 나도 심하게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그렇게 잘 못한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치유하시는 분 사역하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집회를 사흘간 하면 첫날 둘째 날은 마치고 치유 사역 안 한대요. 왜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탈진이 된대요. 말씀 전할 거 다 전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픔과 내 아픔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아프면 이것이 달란트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달란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기가 조금 안 됐습니다만 다 아실 거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요 뭐 사고였는지 어땠는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래가지고 전화를 어디다가 했느니까 우리 이채원 목사님한테 했대요. 이채원 목사님 답이요 아주 간단해요. 내봐라 끝. 그래서 한번 올라오겠다 그래. 이채원 목사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여러분 이 안대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종종 이 안대하고 있죠. 수술하느라고요. 무슨 수술요? 우린 자주 놀립니다. 남자가 무슨 쌍꺼풀 수술을 시도 때도 없이 하냐고 놀려요. 본인은요 항상 이게 절대로 쌍꺼풀이 아니라고 하고 이게 수술 이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입력이 잘 안 돼요. 내용인즉슨 여기에 있는
근육을 위로 당겨 올리는 무슨 그런 종류의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름도 가르쳐주는데 입력이 안 돼요. 아,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쌍꺼풀 수술했잖아. 본인은 아니라고 이러고요. 우리 많이 놀립니다. 사실은 이채원 목사님이 이쪽 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한 번씩 늘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이요, 실명이 되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이채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하고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답이 정말 간단해요. 내 봐라, 잘 있잖아. 이게 달란트예요. 언제 보고 싶거든 한번 올라와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중요한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잘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요. 사실은 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다 아픈데 모두가 다 그냥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다 속 마음을 열어요. 그러고 알고 보면 아픈 사람 주변에요, 온통 아픈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 아픔이, 또 이 아픔 때문에 겪었던 많은 그 아픔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픔 때문에요, 그가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가 생긴 셈이죠. 에스겔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난 뭐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큰 이적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이적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요 믿게 된 것,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다른 거 자꾸 욕심내지 마셔요.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아픔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 주셨구나 그리 생각하고 이런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일 복된 인생이요, 어쩌면 이런 아픔도 이런 이적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에스겔보다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인생일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